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의 세 번째 순서에 있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말씀은 모세 오경에 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 삶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이런 지침들은 광야에서의 지키는 지침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런 식으로 살아라 생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특징은 율법, 법규, 규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원래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지탱하는, 유지하는 체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율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법규들, 규례들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법들이 쫙 또 나오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율법, 법규, 규례 이런 걸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생활 지침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생활 지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율법이나 법규나 규례는 이런 지침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나아가서 이방 나라, 이방 세계까지 다 그 공동체의 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되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란 말입니다.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이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전체 입장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25장에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희년, 기쁠 희자, 기쁨의 해 이런 말이죠. 희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희년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제목 속에 설교가 다 들어있고 설교의 결론이고 전체예요. 그런데 레위기의 기본 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 하셨거든. 약속. 그 언약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실천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레위기는 언약에 대한 바탕을 깔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교류가 있고 두 번째 교류는 성결,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별,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하나님과 이 세상이 구별되듯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우리는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성. 이 세상에서 성결을 굉장히 강조해요. 뭐 씻는 얘기가 많이 나요. 피로써 우리 원조가 정결케 되고 씻고 정결하고 뭐 정결 예식, 정결 의식들이 많아요. 이게 다 성결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생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가 나와요. 윤리교리가 나와요. 윤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기도하고 영성이 충만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무, 하나님과 이런 언약관계 속에 있고 우리는 성결한 구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책임지는 이 세상을 변혁하는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역할을 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 이걸 알아야 레위기를 읽어야지. 이걸 뭐라면 헤매는 거예요.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큰 테두리를 레위기의 얼개를 이렇게 인식하고 알면 거시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 미시적 성경 해석에 이런 원리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신년인데 신년이라는 말이 오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신년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신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본문에 있어서 이게 강조한 거예요. 신년은 기쁨 있죠. Year of Jubilee, 기쁨의 해. 이 말을 바꾸면 환희의 해, 환희. 혹은 축제의 해.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 환희, 축제, 기쁨을 더 확대한 그런 용어들. 그걸 다 써도 돼요. 원래 이 신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 요벨하면 뿔 나팔 소리. 양뿔로 만든 나팔 있어요. 그래서 그 뿔 나팔로 뿡뿡 하고 막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신년을 요벨이라고 불렀어요. 뿔 나팔로 신년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크게 나팔을 꽝 불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환희를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뿔나팔 소리냐. 이 뿔나팔 소리가 꽉 들리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 아, 우리는 자유가 왔구나. 해방을 받는구나.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가 뿔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뿔나팔 소리, 희년, 요벨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로서 그걸 선포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희년은 50년인데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예요. 희년이랑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시작해서 50년째 되는 해. 그 다음에 이제 50년 지나고 또 50년 지나면 100년째 되는 해. 또 101년째 되는 해. 그 다음에 150년 되는 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희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안식년에 기초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7년이죠. 일주일 7년.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년은 7번 안식년이 지난 후에 77이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그게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년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뿔나팔을 불고 자유와 해방을 알리고 기쁨의 환희가 있고 축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풀려나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이.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건 생명보다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에요. 내가 나의 소유와 재산, 내가 원래 가졌던 거, 이런 일 저런 일로 빼앗긴 거, 또는 남의 소유로 넘어간 거, 사업에서 실패해서 잃어버린 거, 모든 것이 다 원주인에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예가 자유롭고 소유와 재산이 원주인에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땅도 재산도.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의 의미를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자유와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데 그게 구원인데 한마디로 이 구원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출발하라. 신년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노예도 있고 소유권 다 뺐겠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기회를 줄 테니 새 출발해라.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 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회복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근데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하나님 상실은 완전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다시. 그리고 죄에 속박됐어. 죄의 노예가 됐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너를 자유케 했고 회복해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년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땅의 안식, 땅이 7년이 되면 땅을 7년 해 되는 해는 다 쉬게 해라. 그런데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하면 이제 땅이 소출을 내죠. 참 신기해요. 땅에다 심으면 나고 뭐든지 땅에 넣으면 다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6년간 하면 땅이 피로해. 이게 땅을 쉬게 해줘. 휴경, 경작을 쉬게 해줘. 휴경하는 거예요. 7년째는. 근데 여기에 참 이것도 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7년 한 해는 쉬어요. 아직 지난 다음에 다시 소작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소출이 풍성하게 맺죠.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식 땅에게 휴경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이 양이 떨어져요. 질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다 하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휴경하라. 땅을 쉬게 하라. 그게 레위기 25장 1절로 4절까지 휴경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휴경, 땅을 쉬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년의 두 번째 요소는 빚 탕감,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25장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소유권을 뺏겠다는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15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그레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부축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나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척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빚탕감이죠. 하나하나 듣는 것마다 다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게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노예 해방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10절 해당됩니다마는 54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해방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요 노예 제도의 영구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빚탕감과 재산 환원. 재산을 재분배하는 건데 2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죠.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던 데서 쫓겨났는데 그 소유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환원받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땅의 영구적 소유권을 불허하는 거예요. 땅은 영구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 내가 돈이 있어서 땅을 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한 기간만큼만 사용해야지 영구적으로 자자손손 내 것으로 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당이라 해서요 땅은 개인이 소유 못해요. 사용권만.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땅은 공공재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할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그거를 지킬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땅은 모든 사람이 함께 활용해야 될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땅 사가지고 50년간 사용하면 됐지. 그걸 100년, 1000년 쓰면 되겠습니까? 이건 공공재.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시전은 땅이 소수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걸 50년 후에 다시 찾음으로써 최소, 인간으로서 최소 단위의 가족 생존권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가족이 생존할 수 있다. 최소한데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경제의 틀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장치예요. 극과 극의 부자와 가난하다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신년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레위기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1500년 후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금방 읽은 여러분들 내용은 예수님의 신년 선포예요. 약간 변형된, 알겠어요? 신년의 정신은 똑같은데 표현과 용어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신년의 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 21절은 예수님의 신년 선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그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은혜의 해. 이 신년과 은혜의 해, 그것을 예수님께서 묶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기 신년과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은혜의 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신년의 두 가지 정신과 목적은 자유와 회복이다. 자유와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므로 신이라는 제도에 내재된 신학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년 이러고 저러고 그거 끝나면 안 돼요. 그 신년이 지향한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모델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온 인류가 따르고 실천해야 할 지침인 것이에요. 나아가 또 소명인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나가서 이 메시지만이 이 시대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뭐 이런 우리는 이런 것에 빠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 우리가 헷갈아 해버리는데 여러분 그런 시야로 보면 안 돼요. 거시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시대와 미래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이 길에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에 들어선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신년은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또 그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출발이란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의 구원인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지 않아.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 그게 구원받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연결시키거든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 학생이 학교에 갔으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도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해. 학생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근데 걔는 학생이래. 우리의 구원이 정말 참된 내가 구원받은 장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아가서 신의라는 것은 단순히 자유와 회복, 다시 말하면 자유와 회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회복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존엄, 인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 있고 품위의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품위와 존엄을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안 맞잖아요. 품격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나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이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품위를 누리고 존엄성을 갖고 대우받고 살도록 그런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실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명심하시고 우리 신앙이 레위기가 주는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신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밝고 맑고 환하고 나와 함께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형편상 이렇게 살지만은 내 인격과 내 삶과 품위가 있고 존귀하고 말과 행동과 처신과 모든 면에서 당당하게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아직은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